4장 3절로 7절 구약성경 5쪽입니다. 창세기 4장 3절 7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한 절입니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수고쓰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예. 오늘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믿음장에 있는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하고 창세기 4장에 이제 그 내용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제사, 예배 이렇게 우리가 이꼴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우리가 말하는 신약시대 예배와 같은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배웠지만은 그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를 통해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의 예배로 나눠지고 그 두 예배 중에 하나는 받으시는 예배, 하나는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받으시는 예배의 대표적인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그 자손들이 다 영육의 복을 받고 그 자손에서 이제 믿음의 계통을 따라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나시고 또 우리들이 그 믿음의 자손으로서 또 복을 받게 되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육신으로는 아벨의 자손이 없지요. 아벨은 죽었으니까. 예. 그러나 그걸 뭘로 믿음의 계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인간 역사는 우리 인간 역사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그 구원을 잘 이루고 구원을 못 이루는 그 두 개의 갈래길은 어떤 예배를 드리나에 따라서 이렇게 가인과 아벨이 갈라지듯이 우리는 갈라진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죠. 주일날 공동체로 드리는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공동체의 예배, 교회에서 공동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 다음 또 뭐죠? 공동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 우리 개인 생활의 예배라는 게 있죠. 우리가 매일매일 내 생활 속에서도 항상 내 생활이 주님을 향해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또 주님의 그동안 받았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내가 모든 생활을 해 나가는 그 뭐죠? 개인의 생활 예배가 있다. 이렇게 둘로 나누겠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건 먼저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일날 공동 예배를 선고하는 게 먼저 시작입니다.
그게 시작이 바로 되어서 그 예배가 성공이 되는 것만큼 무슨 예배가 성공이 될 수, 개인 생활의 예배가 성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경험해가 개인 생활의 예배가 성공이 많이 되어지면 그게 또 연쇄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그것만큼 또 주일날 공동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가 풍성한 은혜가 또 임하는 그런 작용을 또 하게 돼 있잖아요. 그걸 또 우리 발을 걸을 때 한쪽 발로 걸으면 너무 오래 못 걷고 쉬게 되죠. 깽깽이 하면 쉬게 되잖아요. 근데 두 발로 걸으면 엄청 멀리도 갈 수 있잖아요. 왼발, 오른발.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은 이렇게 주일날 우리 또 뭐 3일 예배, 5일 예배 공동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를 사모하면서 공동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한데 이 예배가 또 잘 되기 위해서는 개인 생활의 예배가 또 같이 그 배웠던 주일날 그 예배 가운데 받았던 은혜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그 실상을 어디서 이루죠? 개인 생활의 예배에서 실상을 또 이루어가잖아요. 그죠? 그게 이루어지면은 또 거기서 또 자라가지고 어떻게 되죠? 또 이 공동 예배가 또 성공하고 또 잘하고 또 그게 잘하면 또 내 개인 생활의 예배가 또 성공하고 잘하고 이렇게 가는 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 무교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서 공동으로 드리는 예배가 필요 없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 1대1 관계면 되지. 그러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개인 예배도 중요시하겠지만 우리 무슨 예배도 같이 있었죠. 공동의 날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공동으로 같이 드리는 예배도 주님께서 계속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도록 한 이유가 뭐냐면 그게 우리가 없어서는 또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라는 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알고 믿는 것만큼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고 또 그만큼 또 하나님께 은혜를 또 받고 이러는 게 예배거든요. 근데 그게 무시간 예배가 안 되고 유시간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또 가르쳐 주지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성경에 두세 사람 모인 것에 더 함께 있겠다 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예배드릴 때 성경에 또 같이 해준다고 이렇게 했어요. 혼자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예배가 더 중요하냐 이렇게 꼭 그 구별을 지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주일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로 정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 생활의 예배를 그렇다고 무시하면 되는 건 아니겠죠. 그것도 그만큼 중요한 비중이 같다고는 또 볼 수 있는 정도, 순서적으로는 그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예배가 도대체 뭘까? 예배라는 거는 히브리 그 어원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절하다. 그러니까 몸을 굽히다, 엎드리다, 입맞추다. 그 여러 가지 뜻이 다 포함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전능하신, 전지하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를 하는 것이지요. 네, 경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입을 맞춘다. 입을 맞춘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과 믿고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 입 맞춘다는 뜻은 우리 동양에서 입 맞추는 뜻하고 서양 사람들이 입 맞추는 뜻은 또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 로마 문화에도 보면 뭐 서로 친한 사람끼리 이렇게 보면 남자끼리도 입을 맞추고 또 남녀끼리도 어떻게 신뢰 표시, 사랑한 표시로서 이성적 사랑이 아닌 것 표시로 입을 맞추고 그럽니다. 성경에 보면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는 말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내용을 보면 알 겁니다. 근데 이 입맞춘다는 거는 굉장히 아주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가까운 사이에서 이제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맞추지 않으면은 세상 권력, 세상 음란한 거기에 우리가 뭐 하죠? 입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예배자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이 은혜 존재인지 알아야 우리가 그분에게 정말로 내 몸을 진심으로 굽혀가면서 엎드려가면서 무릎을 꿇는다. 무릎을 꿇는다. 엎드린다는 건 그분 앞에 자기를 낮추고 그분을 진정 너무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뜻에서 그렇게 하는 형태가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내게 정말로 은혜를 베풀고 정말로 감사한 자에게는 저절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무릎이 꿇어지고 몸이 이렇게 숙여지면서 인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저도 인사를 잘 못하는데 원래 인사를 정말로 감사를 하면 아주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렇게 허리를 숙이는 거하고 정말 감사해서 숙이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이 고개를 탁 숙이고 허리를 숙이면서 정말로 그거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인간의 문화가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무릎을 꿇고 허리와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하는 거는 다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예배가 뭐냐면은 이미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오늘 그분 앞에 정말로 여기 와서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예배 때 우리 좀 조심할게. 예배 시작하잖아요. 그럼 새롭게 은혜를 받으려는 것보다도 먼저 내가 하나님을 배워서 알고 경험해서 아는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나를 세밀히 다 지도해 왔는지, 나를 인도해 왔는지, 안보해 왔는지, 나도 모르는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런 걸 아는 대로 오늘 찬송하면서 같이 찬송하고 감사로 또 설교 통해서 또 먼저 신앙 선배된 목사님 통해서 그럴 때 맞아 또 다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크심,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세밀하심, 우리가 받은 구원의 영원성, 산소망 이런 것들을 또 듣고 깨닫고 또 현실을 또 살아가 체험하면서 그 체험했던 하나님을 오늘 또 예배당 와서 찬송을 부르니까 또 같이 더 그 영감이 더해지고 또 예배를 드리니까 또 영감이 더해지고 그러니까 이미 받은 체험한 그걸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죠? 예배 시간인 거예요. 이게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바로 되어지면 하나님 또 그런 자에게 새롭게 주시는 그 은혜가 또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없는데 은혜만 받겠다고 또 이미 받았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배웠고 체험했고 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 대해서 다시 감사하고 참 찬송을 드리고 또 그 앞에 입맞춤으로 그를 또 신뢰하고 하는 이런 예배 그 마음과 몸의 행위가 없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안 하지만 그 다음 순서에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여러 가지 우리 필요한 은혜들이 내게 오는 길이 바로 예배 드리면 열리게 되는 거고 예배가 상달이 안 되는 예배는 막히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때 중요한 거는 예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런 말 했어요. 예배 때 준비 찬송이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그 엄밀히 따지면 그 말이 하나님 앞에 안 맞다 그렇게 해요. 예배를 10시에 시작한다. 그러면 준비 찬송을 10분 전부터 한다. 그게 사실은 그때부터 예배나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들으면서 정말로 내게 베푼 은혜, 사랑, 그분의 신실함, 그분의 영광, 경배를 찬양하면 벌써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또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에 또 같은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 본문 읽으면서도 아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영일 선생님 설교는 잘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대답이 뻔하죠. 그럼 필연적으로 말씀이 들어오겠죠. 근데 그 앞에 순서가 찬송 순서, 기도 순서, 성경 모두 순서 그게
감동도 없고 의미도 없이 그냥 또 하고 설교 시간이 돼버렸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어요? 그만큼 삭감되고 아예 어떤 사람은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올 사람도 있고 삭감될 사람도 있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으시는 예배, 벌써 우리가 예배 시작부터 여러분들이 예배 오기 전부터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나, 내 마음이 이제 오기 전부터 준비된 마음, 또 와서 오늘 한 순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가면은 설교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순서와 똑같지만은 지성소에 이 요한계시록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그 제사장이 이제 제사드리러 들어가는 그 순서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보니까 그 순서에 보면은 자, 그 순서 하나하나를 통해서 마지막 지성소 휘장문을 열고 피를 뿌려서 지성소 휘장, 피는 예수님의 대속공로 말합니다. 피를 뿌려서 열고 그 법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고 그룹이 있는 거기서 속죄소, 거기서 주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법궤 안에는 9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법궤가 있고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그 히브리서 9장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위에 그룹들이, 법궤 위에 그룹들이 있어요. 천사의 날개를 펴라는 거. 그 사이가, 법궤하고 그룹들 사이가 뭐라고 하면 속죄소라고 하거든요. 쉬운 자라고도 하고 속죄, 여기서 주님을 만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설교라는 게 그런 속죄소에 들어가는 순서 중에 마지막 순서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순서를 거쳐서 들어가지 바로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하나가 다 필요한, 정말로 내 마음과 그 몸에 힘이 들어가는 순서를 해야 된다 하고,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마음을 그렇게 모든 순서 하나하나에 다 모아보자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설교만 듣겠다 이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은 설교자가 그러면 하나님의 위치에 서게 돼버리든지, 아니면 설교자의 설교를 듣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비판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응? 만약에 우리 공예나 옛날 칼빈이 그런 공예 백목사님 칼빈 같은 사람들이 너무 사모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그분 외에는 다른 사람 설교를 듣지 않으려 안 하겠습니까? 그럼 뭐 예배 순서가 다 무시당하고 설교만 들으려는 사람이 되다 보면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말을 듣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예배 모든 순서가 기중하다고 생각 안 하고 설교만 딱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 되기가 아주 쉬운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서에서 목사님 예배를 인도하고 최종의 그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게 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뭐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설교고 그 인도다. 그럼 저는 중대장이지, 내가 섬김의 대상은 안 돼야 안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출애굽기에도 보면 알지만 모세가 없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 같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보이지 않는 예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배우고 체험하면서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게 이 신령한 예배가 예배인데, 사람은 옛날부터 자꾸 기회가 타락하면은 어떡합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 대신 자꾸 섬기는 게 우선 편하거든요. 이렇게 생각보다도. 그런데 그게 들어가고 더 깊은 신령한 하나님 은혜 속으로 못 들어가면 임신은 그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같은 데서 옛날에 그때는 성경도 별로 없고 이렇게 읽을 수 없고 하다 보니까 전도를 하다 보니까 많은 여자, 남자, 노예, 천민, 귀족 다 믿다가 보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쉬운 방편이 뭐냐 하니까 12사돌의 그 그림을 그려 놓는다든지,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는, 이래가지고 눈에 보이는 또 그분을 그거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신앙을 인도하는 게 임시는 빠르고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 상까지 만들어 놓고 하는데, 그 예수님 상 앞에서는 미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성경에 그렇게 하지 말라 해서 그건 안 하는데, 도리어 성모나 이런 12사도 상 앞에서는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자꾸 예배가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보이기 하는데, 일단은 쉬운데 거기 조금만 가면 그게 뭐가 돼버리는가 하면 우상화되는 거예요. 우상화돼갖고 실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처음에는 조금 유익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게 완전히 가로막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경에 극명하게 드러난 하나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저기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뭐가 만들었죠? 너희 지금 모세가 안 보이니까 아론 보고 요청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거 갖고 불에 던지니까 아론이 거짓말했죠. 뭐가 돼서 나왔다고요? 금송화 돼서 나와도 거짓말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게 너희를 외국에서 인도해내 뭐요? 신이다 이렇게 하면 섬겼잖아요. 예배 때 우리가 조심해서 잘못할 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그 십자가까지도 나중에 우상화될까 싶어서 십자가까지도 이렇게 예배당 안에 설치 안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십자가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교회 밖에 이런 데는 피할 때 걸지만 교회 내부에다가는 또 안 거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게. 근데 어떤 교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강대상에 십자가가 딱 없으면 이건 이단교회다 이렇게 거꾸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들의 생각이 도리어 칼빈이나 옛날 사람은 이런 십자가 같은 것도 안 뒀어요. 예, 원래는. 그리고 또 이런 목사님들이 평상복 입어야지 성복 같은 것도 안 입었어요. 우리나라도 나입사님 어릴 때는 목사님들이 그런 성복 입었어요? 평상복 입었어요? 예?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보면 성복 입은 교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느 때부터 시작해서 그게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 종교계 역사에 가면 성복을 안 입어야 된다는 그 논쟁들이 있어요. 네. 원래 교회들은 성복을 안 입어요. 목사님들이. 그게 이제 옛날에 성복 입는 제사장 그걸 따라서 한다는 그런 뜻으로 입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 이런 보이는 예배가 우리가 제가 말하는 건, 제가 목사님을 말하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은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목사님들이 우상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목사를 우상시 여기는 사람들은 보면 그 목사만 그렇게 해. 다른 목사가 시도 보지 않는 거예요. 또 그런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 어떤 한 개인을 우상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닐 때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을 전부 다 하나님이셨던 기종이지만 목사 기본적으로는 존경을 하는데, 물론 목사 따라서 정말로 신령한 종이 있고 또 이렇게 거짓 종도 있지만, 하나님 시험면은 기준이 여기지만 그분이 거짓 목자냐 신령한 목자냐는 이제 내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면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내가 존경하는 한 분만 목사로 인정하고 설교도 다른 사람은 인정 안 하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벌써 우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런 거, 또 어떤 교회 가서 아까 말 십자가 없으니까 이상한 교회다. 사람들이 너무 어떨 때는 보면 형식과 어떤 제도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좋게 말하면 더 좋게 외식주의고,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예배, 기독교회는 형상이 없는 예배인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그게 좀 어렵긴 어려워요. 처음에는. 예. 처음에는 어려워. 그러나 그거를, 그 눈이 믿음의 눈으로 열려서 들어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게 굉장히 믿음의 좋은 길을 가지만, 그러면 그 두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과 어떤 제도나 어떤 형상에 가로막히면 누구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 출애굽기에 금송아지 우상을 봐도 알 수가 있고, 그 뒤에 우리 신약교에서도 천주교의 마리아 같은 상을 통해서 이렇게 가로막히는 그 역사를 보고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참 알아요. 그럼 실제 이제 구원도리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 예배라는 게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오늘 본문을 먼저 그러면 생각하면서
또 하고 또 본문을 조금 벗어나서도 두 가지를 다 해보겠어요. 본문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이제 창세기 4장 3절로부터 제가 7절까지 봉독을 했고 또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봉독을 했는데 오늘 그 내용을 보면 가인은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드렸고 4절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셔서 가인은 연락하지 않았다. 근데 뒤에 이제 6절에 7절에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제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걸 보고 오늘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선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행하는 게 선입니다. 그래서 같은 제사인데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이 양 짐승으로서 드리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이 죄에 대해서 앞으로 올 메시아를 통해서 제 문제를 해결짓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이 주님께서 가르치는 제사제도가 이게 원래 그때부터 제사제도예요. 근데 이대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여기 그렇게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냐고 자기가 땅에 농산물로 있는 대로 그 제물을 삼아고 드렸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맞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거 여기에서 조금 좀 더 연역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직업이 어떨 때는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직업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무슨 가인과 같은 이 자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해 자기 주관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그 직업이나 이런 업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중심의 사람이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잖아요. 또 많은 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생활이 바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이 좋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하나님 뜻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직장 그런 업을 또 택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도 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한테 무슨 직장이 왔고 직업이 왔어. 아무거나 택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예배 생활을 하는 게 선이겠습니까? 예배를 생각하면서 내가 직업을 택하고 직장을 택하는 게 선이겠습니까? 이정수 씨, 어느 게 선이겠어요? 예? 예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업을 택하고 직장을 택하고 하는 게 뭐죠? 그게 선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이 된 사람이냐, 자기 생활이 중심이 되고 예배가 뒤따라가는 사람이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그러면 예배는 뭔데요? 하나님을, 그동안 하나님을 내가 받았던 은혜, 배웠던 것들을 이 시간 또 와서 감사하고 다시 찬양 드리고 또 다시 하나님을 예배 때 또 배우고 또 은혜를 받기도 하고 이게 예배 시작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뭐죠? 감사, 찬송, 또 그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새롭게 그러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은혜, 또 내 구원에 대해서 아는 은혜, 또 모든 또 비밀을 또 알아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예배가 이렇게 귀한 것인데 예배의 기중성을 알고 예배를 중심으로 이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이 모든 업, 직장도 택할 때 이게 선이고 내가 좋은 내가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그냥 내 직장 따라 내 업 따라
내가 예배 생활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그거는 뭐죠? 악이란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둘로 갈라지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저는 과거에 신앙 선배들 보니까 참 예배를 중요시 여겼더라고요. 그 아벨 과인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노아 사역다 보면 노아가 홍수에 끝나고 땅에 딱 그 마른 땅에 나오자 그때부터 제물을 먼저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게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먼저 딱 도착해서 베델에서 단을 처음부터 쌓고 제사 드리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옵니다. 또 야곱도 보니까 돌단을 쌓은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돌단의 약속을 못 지키니까 큰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베들로 돌아가는 일들을 또 하나님 깨우쳐 주신 순서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제사 예배. 그러니까 제사는 이 짐승으로 드리는 거니까 짐승에다가 죄를 전가해 가지고 속죄제도 드리고 또 짐승으로 다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하는 거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패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그 구약의 제사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대속, 오늘 우리의 예배도 이 완성된 예수님의 살 대속을 생각하고 믿음으로써 드리는 그 예배, 그렇죠? 예. 그 예배,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알기 쉽게 말하면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내 업을 택하고 직장을 택하냐. 공부까지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 학생들 같은 공부가 중요하니까 공부 따라서 뭐 예배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거기 조정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따라서 공부를 거기에 맞춰서 하는 사람. 이거 어렵겠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는 대로 될 수가 있어요. 저도 학생 때 저도 경험해 봤고 제가 이제 지도한 학생들도 경험해 보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예배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도 하나님 은혜를 다 주시는 사람은 줘요. 예. 그런다 공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직장도 저도 해봤어요. 사업도 해봤어요. 참 그게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해보면 그게 돼요. 네. 그러니까 오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직접 해봤어. 근데 처음에 어렵죠. 사업을 해봐도 아이고 사업을 하는데 주의를 지켜가면서 예배 다 참석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겠냐 또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어쨌든 사업하는 사람이 거짓말 안 하고 또 사업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참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고 하면 그게 이루어져요. 이루어져.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니 가족들이 특히 우리 어머니나 형제들이 서북교회 다니지만 목사님 설교는 설교대로 듣고 행동은 다른 거예요. 보면은 주의를 그렇게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넌 너무 고지식하다는 거예요. 어떨 때 보니까. 근데 저는 그렇다면 내가 왜 예수 믿는데 힘을 다 쏟겠냐고 제가 이렇게 해보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서 공부할 때도 그거 보여줬으니까 이제 그 주일날 또 공부 안 한다고 한때는 핍박을 해요. 저보고. 난같이 공부 안 해갖고 뭐 이런 사람 가족들이 그래 다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표적을 보여주시라고. 그것대로 표적을 이제 일단은 하나님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내가. 그래서 저도 그 눈으로 날 지켜보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 안 할 수가 또 공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가 그런다고 하면서 이렇게 당장에 뭐가 나오죠? 비판이 나오지 않겠어요? 민영아 너 엄마 비판하고 있냐? 안 해. 엄마 뭐 예수 믿는다면서 우리 민영이가 모르는 사람 비판도 못해. 어정하게 다 아는 사람들이 비판하거든. 원래 보니까 예수 믿는다면서 하면서 모르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비판들은 못해요. 알만한 사람들이 비판한데도 보면은. 그러니까 그분들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너가 더 깨서 살아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좀 힘든 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공부 안 할 수가 없고 하나님 표적이 안 나타날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이제 그걸 넘어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니까 또 하나님 사회생활 돈 버는 걸 통해서도 이렇게 좀 하나님 내게도 증거해 주시고 가족들에게 좀 보여주세요. 나의 하나 믿지만 또 이 가족들도 이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또 표적도 나한테도 보여주시고 또 가족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럼 하나님,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할 사람인데 내가 이런 것들을 실제 믿음으로 경험 안 하고 어떻게 교인들을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겠냐고. 이제 직장 생활 해봐도 또 일부러 어쩔 땐 또 그만두고 직장 생활도 해봤어. 직장 생활도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아요. 처음에는 열심히 해주니까 저는 요셉을 꼭 기억해가지고 하나님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 때문에 복을 줬고 그거를 그 주인들이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저 그게 듣고 하니까 그 직장에 가면 위에 상사들이 굉장히 저를 뭐 좋아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예배 문제, 집회 문제, 어떤 신앙 문제에서만 처음에 탁 들어주기로 약속해놓고 나중에는 또 안 들어주려고 하고 탁 그래요. 그래서 그만두겠다고 하면은 또 그만두지 말라 그래. 또. 승진도 빨리 시켜줘요. 또 보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이게 예배의 에서 지금 가인의 길을 가냐 아벨의 길을 가냐 거기서부터 실제 신앙생활을 보면요 예배 중심으로 선이냐 내 직장과 공부와 업 중심으로 가정 중심으로 이 악이냐 이제 이 갈래로 항상 싸움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우리 젊은 학생들은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고 너무 엄청난 일이다. 미리부터 좌절하면 안 돼요. 해보면 돼요. 해보면. 여기 해본 사람들은 된다고 느끼고 안 해본 사람은 지나치게 말한다.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해보니까 지도해 본 사람들도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 목사님은 너무 수준이 높게 이렇게 가지 못할 것까지도 한다 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내가 따라가지 못해도 저대로 저게 맞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걸 따라 해보니까 정말 맞다 아멘까지 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안에. 그래서 이제 물론 저는 내대로 이렇게 해봤지만 내가 나하고 똑같은 은혜를 하나님 주셔야 똑같이 할 수 있지 하나님 은혜를 안 주면 내가 똑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그러면서 저는 왜 못해? 그 사람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도 같은 은혜를 하나님 주세요. 일단 그지 그렇게 소원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이렇게 말하면 시험 드는 사람도 여럿 있을 것 같아. 제가 주일날에 여기 지금 이렇게 설교를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해도 좀 괜찮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오늘 아벨과 가인 예배 중심이냐 또 뭡니까 자기 직장 업 요즘 말하는 학생들은 공부니까 공부 자기 업과 직장이 중심이냐 뭐가 중심? 예배 중심 이 둘로 갈라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 따라 근데 예배 중심으로 살면은 핍박받아야 자기 직장이나 세상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조양자지. 거기도 받아봤지요. 예배 중심으로 산다고. 네. 예배 중심으로 산다고, 이분하고 우리 작은 처남하고 뭐, 우리, 장인, 장모한테 엄청 핍박도 받았어요, 보니까. 그래갖고 시집은 어떻게 하고, 그래갖고 공부는 어떻게 하냐고 한참 또, 그런 일도 있었어, 보니까. 저는 저대로 또, 여기는 안 믿는 가정이나 그렇죠. 저는 믿는 가정 안에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인과 아벨의 길이 가인은 외식의 신앙의 대표적인 사람이고 아벨은 진실의 신앙의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세상이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살라고 하면은
세상이 핍박도 물론 하는 게 있죠. 그건 핍박도 아닌 핍박이에요. 그 같은 믿는 사람으로서 예배 중심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과 방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요게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래, 예수를 믿어도 예배 중심이라는 건 너무 그거 현실에 맞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하도록 주변에서 나를 막 미혹도 하고 비판도 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비판하는 게 어떨 때는 비판하고 핍박하는 게 더 이길 수가 있는데 미혹을 하면 더 못 이겨요. 살살 이렇게 미혹을 하는 데는 사람들이 거의 다 넘어갔잖아요. 그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요거를 좀 아벨과 가인을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 했습니다. 그 직업도 말했습니다. 업도 말했고 공부도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그거를 우리가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아벨은 선을 행한 거고 가인은 뭐를 행하지 않은 거라고요?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예배 중심이 아니었어. 제사 중심이 아니었어. 방편까지도 이 양으로 안 하고 뭐로 했어요? 제물로 했어요. 이것까지. 그래 이게 오늘 하나님은 중심이 벌써 예배 중심이란 말은 누구 중심이라는 말? 하나님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뭐든지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성경에 나와 그 유명한 선구지 베드로가 그 부자 청년 그 사건을 보고 부자 청년은 재물이 아까웠고 그냥 떠나버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있는 거야. 우리는 다 버리고 저 부자 청년 같지 않고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우리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너무 자신에 차갑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니까 나와 복음을 위해서 처자, 형제, 부모, 자녀, 전토를 벌인 자는 빅배나 뱃때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핍박을 통해서 뭐요? 핍박을 받기는 받는데 주님이 그걸 더해주시는 축복을, 세상 축복을 더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영생을 뭐라고요? 하나님을 얻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영생을 상속하게 된다고 두 가지를 같이 말했단 말이야. 세상 거는 분명히 핍박, 임시를 처음에는 핍박을 통해서 그 다음 주신다 이거예요. 보니까. 그래,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예배 생활 중심, 이게 아주 제일 간단한 신앙생활의 갈래길이에요. 예배. 그래서 이 예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개인 생활의 예배를 한번 해보세요. 개인 생활의 예배, 학교 가서 학생 같으면 공부할 때 아무리 바빠도 자, 오늘 공부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보는 아이들 앞에서 기도할 수도 있어야겠죠, 만약에. 아닌 거는 뭐 가는 길에도 기도해도 되겠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또 오늘 선생님, 이것도 학교 갈 때는 이것도 필요해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는 것도 필요하고, 오늘 선생님이 좋은 또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참 어떨 때는 생각 밖에 좋은 사람 만나는 거, 그 복입니다. 보니까 좋은 선생님도 만나고, 또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인간관계는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지, 내한테 달려있지 않아요. 예. 거기다가 또 내 머리도 열어주시고, 심령도 열어주시고, 그런 거,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시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는 하나님 가까이 이끌어준다 했어.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말씀을 주신다 했어. 그러니까 자꾸 사모를 하세요. 말씀 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연예인들에 비해서 사모하니까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도 더 알고 싶고 더 알고 싶어 하고, 연예인들 그 뭐 CD 같은 거 무슨 앨범집 같은 거 하나에 얼마나 해요? 예? 뭐? 아이고 15,000원 무슨 싸다. 보통 보니까 5만원 10만원 이래야던데, 너는 아주 인기가 덜한 사람과 B그룹을 사는가 보구나. 하여튼 내가 보니까
주변에 우리 친척들 들어보니까 5만 원, 10만 원 뭐 이라는 것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것도 아깝지가 않아. 또 어떤 때는 뭐 콘서트 간다고 가면 입장료가 10만 원짜리도 있고 또 뭐 그 가는 부산까지도 가고 뭐 서울은 서울 애들이 부산에서 서울까지도 올라오고 이러면 돈이 몇십만 원이 날라가. 그래도 가. 그럼 자기들은 그게 좋아서 하는 거야. 그 돈 쓰는 게 좋아서 하는 거라도 어떤 사람은 그 앨범 같은 걸 2개, 3개 산다는. 왜냐하면 그 오빠들이 그 많이 팔아줘야 인기가 더 올라간다고. 2개, 3개를 또 산대. 아, 이렇게 좋아서 하니까 이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 시간도, 돈도. 오늘 주님을 사모한다면은 거기에 드리는 시간이 아깝지 않고, 거기에 드리는, 재물이 아깝지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힘 갖고 그 사람, 그 연예인들 그 살 힘을, 그 힘 갖고 또 돈을 버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 힘, 그 동력 갖고. 참, 그건 얼마 안 가면 없어질 것들인데, 다. 자, 우리는 주님을 정말로 알면은 또 알고 싶고, 그분을 체험해보면 또 더 좋고, 연예인들은 인기가 몇 년 가면 없어지고 죽어지지만은, 하나님은 갈수록 더 우리에게 사모가 되고, 더 경배를 받으실 분이고, 더 예배를 받으실 분이로 자꾸 우리 가까이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진정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 권태가 없어요. 갈수록 더 알고 싶고, 더 찬양하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근데 연예인들은 가다가 없어져요. 그것들은 없어져요. 인기는 지나가는 뭐 풀과 같이 말이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대상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무식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무식한 거 안 좋지요?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고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무식하면 부모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죠?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자기가 배운 거, 또 체험한 거, 이거를 잘 알고 주님에 대해서 사랑도 알고 그 언약의 세밀성도 알고 그분의 사랑도 알고 그동안 체험했던 것, 배웠던 걸 알고 주님께로 나온다면 주님은 그거를 제일 기뻐하시는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무식한 예배는 주님 안 받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무식한 예배는 주님이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배우고 또 현실에 체험해서 배우고 또 예배 시간에도 내가 실행이 없어도 성령께서 이 시간에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 종을 통해서 드릴 말씀 성령 함께 그 자리에서 깨달을 수도 있어요. 이 깨달음이 현실을 통해서 또 체험을 통해서 깊고 넓게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돈을 많이 들여서 콘서트 제일 비싼 자리 가는 그거, 어떤 유명한 권력자, 유명인을 만나는 그거, 이거 비교되지 않는 우리는 창조주, 주권자, 대속주, 그분을 이건 돈을 내서 만나는 게 아니야. 내가 그분을 정말로 사모하고 그분을 믿으면 만나 주시는 거야. 세상에 누구를 만나려고 하면은 차이가 많아. 못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진심을 드리기만 하면 누구나 만나 주실 수 있는 이런 분이 돈이 없어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래 주일날 공동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귀중히 여기고 내가 매일매일 오늘도 개인 생활에 예배에서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 급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것도 너무 귀중하고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또 오늘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은 또 직장에는 주부는 주부대로 감사하고 또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라도 얼마든지 우리 증거가 많이 있거든요. 감사하고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네, 살 수가 있어. 그게 또 개인의 생활, 주님과 함께 지금 주님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오늘도 살 수가 있어요. 이 개인 생활의 예배.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또 행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재미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그분을 알고 나면은 이 주일날 또 뭐 교회에서 드리는 그 공동의 예배도 너무 감사하지만 내 개인 생활의 예배도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내 생활 전부가 다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세상을 다 이기게 돼 있어요. 예. 권태나지 않아요. 그 신앙생활은 갈수록. 근데 왜 가다가 내가 우리 교인들 어떤 분이 문자나 카톡 보면 내가 좀 지쳐서 쓰러졌는데 은혜를 받아서 새로 일어났습니다. 주님 모르지만 신앙생활도 지치고 힘들어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때 그게 뭐가 지금 잘 안 된 거죠? 예배가 계속 잘 안 됐기 때문에 생활의 예배가 잘 안 됐든지 아는데 그러나 이제 주일날이라든지 이리 와서 또 은혜를 받고 나면 생활의 예배가 또 다시 좀 정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제일 조건 생활의 예배도 계속 잘 되는 사람은 주일날 그 예배는 더 충만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생활의 예배가 안 되고 무너져 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 특별히 또 그 어떤 시간 생활의 예배가 아니고 이렇게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하나의 은혜를 특별히 주실 때가 있어요. 다시 새롭게 충전을 시켜가지고. 이러니까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보배스러운 겁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도 있고 모든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모든 비밀을 깨달을 수도 있고 내 문제 해결도 받을 수 있는 게 뭐죠? 예배입니다. 다 총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